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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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오늘도 가정 예배 훈련에 이 훈련이란 말은 이제 좀 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지 가정 예배 함께 참여하는 가정과 개인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가정 예배 사도신경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찬송가 95장 그리고 96장을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예, 우리 홍미정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정예배 훈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또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님 산제사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배우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식견과 내 판단과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귀에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세마포 옷을 빨며 회개하며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더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더 비춰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이 더 주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우소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여 신부가 신랑을 사모함과 같이 우리 매 순간순간이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이유로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건덕지로 인하여 감사가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 속량하신 주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 여호수아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가족이 또 함께 드리는 예배하는 우리 또 식구들이 주님 앞에 정말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문둥병자와 또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로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가 주임을 고백하고 예수가 주임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입술로 정말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풀어지고 또 나타내지고 증거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꼴을 먹을 때에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양이 살찌우고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직접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풀어 주시옵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이고요.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던 그 장소, 즉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장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 이르러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는 그 증거가 뭐냐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 오게 될 거야. 그게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와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그래서 최소 미니멈으로 정말 작게 잡아서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던 그 장소에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그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 온 그 목적을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샤bat 때 하려고 하는 거지만 이건 7절부터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까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호세아에서는 뭐라고 해요? 에레미야에서는 뭐라 그래요? 결혼한 거라고 얘기하죠. 이게 지금 결혼 서약을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주고받아가지고 계약이 성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7절부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20장에서 이제 진짜 계약서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분명히 붙었어요.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는 그들
그들은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 그래요?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안 될 수 있는 걸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해놓고 광야 40년의 그 과정 가운데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해서 버리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노해서 이제 심판하셨다. 그들을 죽이셨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 그렇게 분명히 증거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잘 들은 그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백성이다. 그래 네가 나의 신부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분명히 붙었단 말이에요. 그 데살로니가서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랬어요. 믿음은요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라고 돼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번 토라 포션에서 같이 보는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7장. 이게 이제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다시 새 계명으로 새 계명의 내용이죠. 그 율법, 새 율법을 주님이 이렇게 주신 그 내용인데요. 자, 7장이에요. 7장 우리 한번 볼게요.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그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반석은 분명히 바울 서신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린 다 집 짓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집 짓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어야지만 그 집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집이 되는 것이지 터 위, 예수 그리스도는 그 터가 아닌 다른 곳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다 무너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행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23절에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그 규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요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이 비유가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을 볼게요. 또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10절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 가지고 나중에 바람이 불고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난다가 할지라도 그 집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집이 그대로 있을지 아니면 무너질지 그때 강한 바람, 시속 20만 대도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 매미 때인가요? 이때 30이 좀 넘었, 아주 그냥 초토화됐어. 다 날아가고 막.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해 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공적이 정말 그 공이 드러나도록 금으로 줬는지 은으로 줬는지 보석으로 줬는지 그것이 그냥 누가 봐도 금으로 줬고 은으로 줬고 보석으로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불을 보낸다니까요. 왜? 금 맞잖아, 은 맞잖아, 보석 맞잖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짚으로 줬다, 나무로 줬다. 그러면 그 나무나 짚이 어떻게 됐어요? 타버리겠죠. 근데 터는 어디예요? 지금 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상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적이 불타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져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데 할렐루야, 금으로 졌고 은으로 졌고 보석으로 졌어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걸 말씀하세요. 5달란트 가지고서 10달란트, 그거 네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아가지고 4달란트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거 네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1달란트 가지고 있던 사람 1달란트 그거 빼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줘. 주님, 벌써 저 종은 10달란트인데요. 그래도 줘. 받은 자,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한 만큼 대가를 지불받아요. 이게 뭐예요? 민주주의예요. 이거. 그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 안에서 제가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 나라를 조금 이렇게 비유해 본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제도를 조금 비교해 본다. 그러면요 민주주의에 가까워요. 자유시장 경제에 가깝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수의 원칙 이런 거 없어요. 이게 또 민주주의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이 부분은 잠깐 설명하지만 정말 자유시장 경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맞아 들어가요.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 주세요.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리고 잘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거 이제
신약에 가면, 신명기에 가면, 그리고 이제 또 레위기에 가면 이 말씀들이 많이 설명이 될 건데요. 잘 듣는다는 게 쉐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함께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내는 게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그리고 잘 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그 삶을 살아내는 거.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두 군데만 더 잠깐 찾아보고 빨리 끝낼게요. 에베소서예요. 이번엔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이고요. 15절부터 21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그래가지고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이게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축소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잠깐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인을 모시고 살아요. 왕을 모시고 산다고요. 똑같아요. 하나님을요, 인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내가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촉이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이런 것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죠. 세월을 아끼라. 이건 뭐예요? 기회를 사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착한 일을 찾아서 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핸드폰 보고 있고요.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 그냥 후짝후짝 가요. 하루 그냥 훅 가버려요. 2021년 1월달 벌써 지나갔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데, 세월을 아끼는, 기회를 사면서 이 때가 악한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 기회를 자꾸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할렐루야. 그랬을 때 18절에 보면 술 취하게 되겠어요? 방탕하게 시간 낭비하는 게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꾸만 찾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게 지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 보면 제가 눈에 꽂힌 것이 뭐냐면요, 2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구 하나 뛰어난 사람, 누구 하나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인정하고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주님이 그 한 사람 조금씩 부족한 그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주님이 이끄시고 다스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인 거죠.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래서 이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뭐예요? 이래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래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돼요. 온전하게. 그 믿음이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이렇게 믿어. 근데 부족해요. 항상. 왜요? 그렇게 믿긴 믿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믿는 대로 살면 그의 믿음이 주님 보실 때 온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그의 믿음을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4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24절. 야고보서 2장 24절.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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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랬죠. 그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믿음은 생겼어요. 살진 않아요.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다는 얘기는요. 이게 무슨 말씀과 같으냐면 속량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속량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 인도하신 이가 있어요. 속량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믿음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살아내야 되는 게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까 출애굽기 19장 3절이었나요? 6절이었나요?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게 먼저가 맞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면서 이러면 되지, 이러면 되지, 이러면 되지는요. 그 종교 행위하고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근데 이러면 되지라고 처음에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살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이것이 진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글자만 가지고 했을 때는 이게 글자는 사람을 죽인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가정 예배, 가정마다 드려지는 여러분들 예배를 다시 한번 부모님과 자녀들이, 형제들이 이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행하는 정말 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한 2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복하고 순종하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순복해내는 행하는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실 때에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호와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된다고 주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여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님 살아내는 하나님의 권속들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스칼라발라가라마 주여 성령님이 아발라스칼라자이라바라가라마 이 시간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스칼라발라가라바 이 마지막 때의 기회를 사는 아버지의 세월을 아끼는 아버지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스칼라라바나바 스켈라발라가라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가정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과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의 말씀을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 주님의 소유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아버님 정말로 가정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정말 떠나지 아니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각 가정마다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